안녕하세요. 안목사TV 안목사입니다. 오늘 안목사의 신앙서적 겉핥기에서 소개할 책은 세 권의 책입니다. 이 얇은 책 1세기 시리즈라고 하는 3부작 책인데요. 1권에서는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 어땠는지 예배를 다루고 있고, 2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일상생활, 3권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썼어요. 3부작으로 진짜 짧은 이야기들인데 그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담아낸, 그래서 예배와 우리의 일상과 선교가 따로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큰 주제 가운데 쓴 책입니다. 로버트 뱅크스 교수님, 신학학 교수님인데 지금 은퇴하셨고, 아무튼 그분이 쓰신 책인데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쓴다면 와, 이런 책을 쓰면 진짜 고수겠다 싶은, 여러분 어렵고 중요한 내용을 어렵게라도 잘 설명해내면 참 대단하지만, 그 어려운 내용,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야기로 풀어낸다 그러면 그게 최고 고수거든요. 요분이 그래요, 요분. 그래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정교회의 모습 어땠을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읽기가 되게 쉬워요. 이야기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 이런 사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의 이제 거리고 요 위에서 보면 꾸정물 같은 거, 똥 같은 것도 막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땠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은 다 도시에 세워졌거든요. 도시의 교회입니다. 도시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 지금 서울 이런 도시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 도시가 어땠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설명을 하기보다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냈기 때문에, 아, 그랬겠구나. 그리고 가정교회의 모습이 어떻겠구나. 예배는 어떻게 드렸겠고, 지금처럼 형식 순서, 예배 순서에 딱딱딱 맞아갖고 목사님이 거의 다 인도하거나 설교하는 그런 식의 교회가 아니었겠구나라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로마라는 도시도 어땠고. 근데 이 배경이 되는 게 로마의 가정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아굴라 브리스가 알지 않습니까? 같이 바울하고 천막 같이 짓고 사역을 했던 그 부부가 로마에 집이 있고, 그 집에 초대교회죠. 가정교회를 이루고 거기에 이제 손님을 초대하여서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냥 보여주는 거죠.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 설명 간단히 읽어보면, 1세기 어느 날 오후 로마 군인 푸블리우스는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 한 가정을 방문한다. 그래서 주인공이 푸블리우스라는 로마인. 여기 이제 읽다 보면 빌립보 출신이고 뼛속까지 로마인이에요. 무슨 기사단 이런 집안이 그쪽이라 로마인이고,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그 글레멘드 친구 부부를 따라서 이제 초대 응해서 같이 한번 갔던 그런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얇으니까 사서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좀 뭔가 충격적으로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은 29페이지에 보면 요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레멘드 그 친구한테, 초대한 사람한테,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가자마자 환대를 하고 끌어안고 이런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예배는 도대체 언제 시작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냐? 라고 말했더니,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이교들의 그런 딱 절차, 의식적인 그런 겉으로 화려하고 이런 예배가 초대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들어오면서 포옹하고 환대하고, 나그네든 새로운 사람이든 환대하는 모습, 그게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예배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땡 종치고 시작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열라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합시다.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즘 준비 찬양 뭐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아무튼 예배라는 것을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모든 것, 이 같이 하는 것, 이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 막 끌어안고 입 맞추는 것. 그리고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다 극장식으로 앞에 설교자가 있고 극장식으로 교회는 대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자리가 이렇게 되게 둥글게 다 같이 앉아서 음식도 나눠 먹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세팅이 되어 있고, 자리 배치가 있을 텐데 가장 귀빈석, 누가 봐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를 이 사람을 이제 앉히라고 한 거에 되게 놀란 것이죠. 그게 신분이 높은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무원이고 좀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왔을 때도 거기 안 앉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 이 푸블리우스 보고 앉아라 라고 말을 하고, 이런 자리 배치나 모든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생소한 것이, 너무너무 다른, 예상했던 것과 다른, 그러나 호기심이 있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라는 것은 남녀 성별을 따라서 뭐 차별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냥 애들도만 같이 있고, 그리고 신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도 노예라고 꼭 대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짜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 자리 배치서부터 세상의 그런 문화와 질서를 뒤엎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체로 정말 잘 풀어낸 것, 이게 이 책인 것이에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음식 먹을 때 이제 감사 기도를 짧게 한다. 이교도에 비해서 짧게, 그리고 실제적인 일상의 언어들로 말을 해서 이 푸블리우스가 이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다른 이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신전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그런 예식들이 되게 철저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엉성한, 점잖은 의식이 없고 실제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되고, 원래 우리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이제 갈 때 양복 딱 입고 무게 잡고 격식 차리고 늘 이렇게 있고 그냥 빨리 나와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 게 예배로 요즘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성도들과 얘기하고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얘기하다가 주제가 막 바뀌어요. 주제가 바뀌고 늘 질문이 있고 어떨 땐 격렬하게 논쟁을 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다 같이 안수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특송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인도자가 없어요. 인도자가. 저도 가정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가정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추구하는 바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어떠한 형식, 그 틀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라는 것이 확대 가족, 대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요 책이겠구나 싶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엄청 논쟁할 거리도 안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교회가 늘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곳이 아니고 몇 명이 됐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게 사실 목적이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런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 19명, 총 19명입니다.
19명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 삶을 나누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도전하는 바가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 그 주인공이었던 푸블리우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공동체에 속하게 됐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일상의 하루 이야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들이 다 있는 것이죠. 역자 후기, 69페이지 역자 후기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새로운 신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최선의 방법은 가족과 일과 사회생활이 뒤섞인 아주 전형적인 하루를 묘사하는 것이다. 예, 묘사. 하루를 묘사하는 거,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지. 일상사야말로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간증이다. 그래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쭉 적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주일, 일주일만 딱 거룩하게 지내고 나머지 일주일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나와요. 가족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사장님이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학교는 어떻게 가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옷차림은 어떻게 검소하게 하는지, 뭐가 다른지.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내면의 신경을 더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목욕탕, 로마의 공중 목욕탕에서 뭐 어떻게, 그 사람도 이제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로마 목욕탕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음담패설을 하고 막 그럴 때에 그거에 동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뭐 말하기도 하면서, 막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이 정말 많아요. 여기 보면 그런 주제들이 나와요. 부적, 장식, 헤어스타일, 옷, 목욕, 학교, 자녀, 신분, 가족, 동성관계, 부부관계, 뭐 음담패설, 직업에 관해서 신용, 가난과 부, 재난, 재난, 정치, 벤처, 금융업. 이 사람이 은행가거든요. 은행가. 그리고 매일 어떻게 큐티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높은 사람한테 초대를 받아가고 가는데 우상의 음식,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죠. 뭐 그런 구별과 어우러짐, 우상과 박해와 구제 예배, 모든 것들을 하루의 일상 속에서 쭉 담아낸 책이 이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 그러니까 로마인으로서 그 당시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 자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아까 그 일본 여기서도 이제 로마의 거리나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치안도 안 좋았고, 로마라는 게 목조 건물로 되어 있고 되게 화재에 되게 취약했거든요. 불량배들도 많고 범죄율도 많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요 책이 좋습니다. 기독교 발흥이라는 요 책이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옛날 이제 고대의 도시들, 초대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은 학자의 책이니까 도움이 될 만하고요.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두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교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로마 제국 어느 회심자의 선교적 일상. 아까는 그냥 일상이었는데 선교적인 일상인 것이죠. 선교적인 일상. 사업 얘기 나오고, 여행 갈 때 이야기 나오고, 또 시민의 책임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여가 활동 같은 것, 그리고 정치를 참여하는 것, 뭐 이런 일들을,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선교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복음을 막 전도하는 이런 게 아니고 말과 행동에서 아예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가 우리 자신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면 17페이지에 보면, 나는 날마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신앙의 핵심 가치를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신앙의 핵심 가치를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일 속에서. 이게 선교적인 삶인 것이죠. 37페이지 보면 모임에 속한 또 다른 사람이 대화제 기간을 상기시켜 주었는데 그때 우리는 정기 모임을 갖는 대신 교회를 거리로 옮겨 가장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니까 이때 로마의 대화재가 난 다음에 굉장히 빈민들이 많고 먹을 게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기 모임으로 우리 1편에서 봤잖아요. 모여서 이제 막 식사하고 나누고 이것도 좋지만 그 모임을 안 하는 거예요. 거리로 옮겨서 피해가 큰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 선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이기 힘쓰는 건 맞지만 대면 예배를 많이 예배가 아니니까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인 집단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욕먹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코로나를 전파한다 막 그러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보고 좀 도전을 받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요 책 4권에 보면 전염병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나오거든요. 나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아무튼 그리고 47페이지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은 대화제 이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자꾸 초대하는 것이죠.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선교는 뭐예요? 그냥 자기의 일상생활, 자기가 깨달은 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 써도 그냥 깨달은 바만 설명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 초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청년들이 진짜 결혼하기가 힘들겠구나.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을 해야지만 되고 노처녀, 노총각이면 뭔가 결혼하지 못한 좀 떨어지거나 비정상적인 그런 걸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요즘은 미혼과 기혼 사이에 비혼을 선언하는 청년들이 있고 저는 현실적이고 내일 창세기에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결혼해서 애만이 나라 이 말씀으로 볼 건 아니고 문화적인 그런 명령으로 보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잘 해야죠. 잘 하고 결혼을 추천하죠. 결혼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결혼하면 좋다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너무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저희 집은 참 좋은데 행복하고 평생 의지할 동반자가 있고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 근데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 당연히 청년들 결혼은 안 하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64페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 현존하시며 삶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를 지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새로운 영역으로 처음 들어가면서 자신감이 생긴다. 그럴 때 나는 그분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교학에서도 말해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맨날 말하는데 그런 어려운 설명 말고 그냥 이 책 읽으면 될 거예요. 선교가 뭔가?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일을 큰 일이 아니어도 하면 되죠. 하면. 선교.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일상과 선교가 따로 떨어지지 않고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서 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요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얇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 암묵사의 신앙서적 겉핥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